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어쩌면 내 아내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그 변하기 어려운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과 또 애씀과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곳에 초청해 오셨을 텐데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복음 설교를 할 때가 참 제일 두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벌써 10년 전인데요. 하룻밤엔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지금 옥상인데요.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저 죽을 거예요. 그 다다음 해였습니다. 강도사 때였는데요. 여름 휴가를 아내랑 처음으로 갔었을 때였어요. 전화가 왔었습니다. 강도사님, 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저 집에서 가출할 거고요. 저 죽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지 대학부에 갔습니다. 대학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청년이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와 만났습니다. 깊은 우울증이 있는 자매였고 죽기를 늘 손목을 긋던 자매였습니다. 올해도 어떤 집사님에게 사임했던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갑자기 시작부터 왜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느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생명을 구원해 내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분이 그냥 헛되게 돌아가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한편으론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행복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요. 저는 직전 교회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권사님은 원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청라도에서 개척을 하셨고 정말 수고로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성도들 빚보증을 서주고 여러 번을 서주다가 마침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막 닫게 되었고 재기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 목사님은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셨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추락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미망인이 된 이 사모님은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명예 권사님 직분을 받으셨고 권사로 섬기셨습니다. 참 기구한 사연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런데 권사님 건강이라도 좀 괜찮고 자녀들이라도 좀 잘 살면 괜찮겠는데 권사님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귀에는 계속 이명이 있으셨고요. 잘 때도 계속 삐삐삐 소리가 나신다고 하셨어요. 무릎은 천찮지 않아서 늘 가실 때마다 부종이 있어서 여름엔 습기가 많아서 부종이 쳐서 걷기가 참 많이 힘드셨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셔서 예배 때도 한 번씩 쓰러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남편도 소천하셨고요. 목회를 하다가 실패한 것 같고요. 자식들도 부유하지가 않고요. 자기 몸도 건강치가 않습니다. 누가 보면은 참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댁을 신방할 때마다 그 3층 옥탑방을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권사님 삶에는요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시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으신지, 세상을 초월한 그 어떤 것이 그분의 삶에는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잘 살거나 자식이 잘 돼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근원이자 행복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권사님보다 겉으로 볼 때 못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이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네, 슬라이드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행복하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광활한 바다와 드넓은 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동식물들을 심으셨고 꽃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쁘게 볼 나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내 아이를 몸에 벤 채 아이를 위해서 베네 저고리를 사고 앙증맞은 신발을 사듯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된다면, 저 광활한 바다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에덴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들어봄직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식탐이 굉장히 많으셔서 내가 몰래 먹고 싶었는데 네가 먹어서 굉장히 괘씸하다, 뭐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쫀쫀하신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인간에게 베푸셨습니다.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따먹었을까? 왜 그것을 범했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그 인간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아,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급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동급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돼. 네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었지, 그 밑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거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거 안 했지. 그런데 네가 이거 선악과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동급이 되어 이제는 내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자가 네가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한다면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제는 맨날 잔소리하는 하나님,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정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하다, 악하다를 이젠 내가 정할 거야 라고 말한 자유선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서 내려놓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6살짜리 아이가 나는 아빠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아빠는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선악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범죄이며 죄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죄의 결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로 인한 열매이지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죄의 진짜 근원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으로 물든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나쁜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요, 이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기독교에 오면은 교회 오면 다들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나만큼 성실하게 살아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 나보고 교회 오면 죄인이래요.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어글나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죄를 지어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친구들이 참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선악의 판별자가 된 것이 죄인 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멀쩡하게 잘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라고 청년들이 늘 물어보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죠? 라고 청년들이 늘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으냐? 그들이 살아있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냐?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지만 그 인생의 궁극적인 그 어떤 진리를 과연 마음 한켠에 두고 사는 것 같으냐? 제가 그러면서 늘 물고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내서 에이스 침대에 올려놓았다고 칩시다. 침대는 과학이죠. 그러면은 물고기가 편하다 하고 에이스 침대에서 잠을 잘 잘까요? 아닙니다. 바닥바닥바닥바닥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적 심판,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4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또 다른 우상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이 세상에 임한 차가운 심판이라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잔소리가 뭐죠?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너랑 관련이 없어. 미움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1살, 2살 때는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집어 먹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형광펜도 일어나서 뭐 막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 나게 그것을 못 먹게 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은 무엇일까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스불에 손을 대든지 카토칼에 손을 대든지 가만히 놔두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가혹하고 차가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면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선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요, 존속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릅니다. 스스로 내가 판단했을 때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스스로 선하다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이득을 취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엇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구주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현재적 심판, 차갑고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과연 끝났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공허한 자리를, 하나님 없는 공허한 자리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웁니다. 중세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커다란 함몰 구덩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는 구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이것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찾아 그렇게 맵니다. 누군가는 명예롭게 되면은 더 높은 지혜에 오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정말로 부단히 내 인생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아내가, 더 좋은 남편이, 더 좋은 섹스 파트너가 내 인생의 쾌락을, 행복을 진짜 증진시켜 줄 것이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2가지 악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헛되고 된 세상의 우상들로 나를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네가 그렇게 헤매고 헤매는데 그 어떤 것도 너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떠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없어 뻥 뚫린 가슴을 찾아서 헤매는 현재적 심판에 당한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괴롭고 힘든 인생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한 것들, 우리 생각한 것들, 행동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기장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펴보시고 너 이때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만약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당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헛헛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내 영혼을 채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겹고 힘든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준엄한 미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이 임박한 우리의 상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깝고 아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저것 다 헤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은 텅 비어갖고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외에도 고통이 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로 간절하냐? 하나님.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저녁을 먹일 때마다 열이 받죠. 빨리 먹어 김로이, 딴짓하지 말고 장난감은 이따 좀 해. 밥 좀 먹어라. 맨날 그런 소리를 저녁 시간마다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지들이 배고플 건데 부모인 내가 왜 맨날 애달프게 밥 먹으라고 난리를 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앞에서 약자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런 현재적 사망과 미래적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지은 나를 위해 죄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지은 내가 해결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받아야만 합니다. 내 죄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죄의 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던 분이 아니십니다.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피곤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만 했고 인간의 피곤함의 법칙을 따라야만 했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더듬이를 갖고 개미의 언어를 하고 개미와 같이 돌아다니고 그 못난 사람이 개미가 됐는데 그 못난 개미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못난 개미들에게 옷벗김 당하고 네가 인간이냐 너는 개미잖아 라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기뻐하시죠? 저는 과연 예수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30일 남았어, 29일 남았어, 28일 남았어. 죽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가겠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축원하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다 붙잡혀 가겠지. 거짓 증인들이 나를 힐난하겠지. 그리고 나는 채찍질 받겠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으로 죽겠지. 여러분 밥이 넘어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아는데 밥이 넘어가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매일 죽음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바보같이.
멍청하고 바보같이 왜 그러셨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처럼 사랑했다. 대신 내가 아픈 게 낫다. 아들아, 내가 아픈 게 나아.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수는요, 채찍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요, 짐승의 뼈마디와 그리고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사람의 피와 지방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떼어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게 되죠. 수십 대에 맞는 그 채찍질이 예수님의 몸에 닿고 떼질 때마다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들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빈사 상태셨을 것입니다. 전 대학교 4학년 때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띄어진 저 길이 그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만나셨던 곳, 제자들과 얘기하셨던 곳, 어떤 곳. 제가 그 포인트들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 너무 많이 넘어지셨어요. 여기도 넘어지시고 저기도 넘어지시고. 예수님 나이도 젊으신데 기운이 없으셨나? 아니에요. 수십 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에 피가 찢기시고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로목과 세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목은 골고다 언덕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죄수는 그 가로목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무게 50kg에서 70kg 사이에 이르는 그 가로목을 지고 예수님은 한 걸음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길에는 아직도 아랍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팔고는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장사거리로 만들고 여전히 예수의 조각상을 팔고 있는 이런 못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나 같으면 그 십자가 안 질 텐데, 나 같으면 십자가 갖다 버릴 텐데, 차라리 새로운 인류를 만들 텐데 예수님 왜 이 바보 같은 일을 계속하셨냐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걸어도 나는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버러지 같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과 나의 목숨값이 전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에 담긴 깊이야 넓이야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죄였습니까? 나의 죄였습니다.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슬라이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이 의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게 된다면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이 의자가 떨어질까 봐 믿지 못해서 서 있어서 저는 불편합니다.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의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건네고 이 의자에 앉게 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편할 것이라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을 아는 채 예수님께 앉는 것입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나 없이 참 많이 방황했지. 네 스스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참 많이 추구하고 헤맸지.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너를 채워주었니? 아무것도 너를 채워주지 못하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다. 나는 부활하였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제는 네가 주인 돼서 살았던 위태로운 인생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던 분들도 내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내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종종 세상의 헛된 것들로 저를 채우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당신께 돌아갑니다. 내 죄악된 인생을 정산하고 당신께 돌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쁘고 행복한 모든 순간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 영접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감정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뭔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머리털이 약간 노랗게 변한다던가, 아니 몸무게가 한 500g 정도 늘어난다던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내 감정은 잘 모르겠어.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그분을 영접한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첫머리 나는 권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행복했던 이유는요, 부유해서도 아니고요, 강건해서도 아니고요, 괜찮은 인생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구주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첫머리에 봤던 그 영상처럼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를, 저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있기를, 이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녁이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